귀합니다. 우리 새누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 목요일 날 잘 올라왔습니다. 이제 가족도 다 올라왔고요. 이제 오고 가는 일 없이 이제 북가주에 사는 북가주 사람이 됐습니다. 아직 어색해요. 여기 잠깐 놀러 왔다가 이 짐 정리하고 내려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하고요. 애들도 다니면서 아빠 여기 얼바인하고 비슷해요. 여기는 아니네.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아무래도 살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올라왔고요. 이제 새누리 가족으로 이제 교회 오면은 자주 뵙게 될 겁니다. 교회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또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사랑 나누면서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아내와 딸들 아마 다들 못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 잠깐 그때 인사 나누고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 전에 인사하러 잠깐 와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어디 있죠?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사랑하는 잠깐만 일어나 줄래요? 예, 제 아내입니다. 예, 이제 같이 와서 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섬기는 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5절에 2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하고요. 좀 구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찾으셔야 가능할 겁니다. 맨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석들이 숯불을 비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빠지기도 했지만은요. 세계 최초로 그리고 최후로 아무 기국 없이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많은 기적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닌 3번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이름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말씀 함께 더 배우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 같은 영적인 사람도 주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질 수 있으면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었다면 우리도 다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면 베드로처럼 다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요, 누가 더 예수님을 더 심하게 배반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유다는 후회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제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써주셨다면 이제 이 북가주의 우리 새누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성경은 좋은 일만 기록해 놓지 않고요, 어려운 일들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 새누리 가족들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며 쓰러져야 했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요, 그럼 왜 베드로가 쓰러졌는가?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입니다. 22장에서 여러분 성경 덮지 마시고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22장 33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NIV에는요, But he replied, Lord, I am ready to go with you to prison and even to death. 내가 감옥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종들이 다가오고 여러 사람이 다가와서 너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아니, 조금 전에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의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가짜였을까요?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when he confessed to Jesus, okay, I'm lying. I'm just saying it because it's in front of Jesus. 내가 예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잠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가지 못했어요. 감옥도 같이 안 갔고요, 죽음의 길도 같이 안 갔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신앙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에서,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왜 베드로가 넘어졌습니까? 첫 번째가요,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권도, 한국 사람이라면 태권도 다 배우셨죠? 물론 여자분들은 빼시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무조건 초단 아닙니까? 저도 태권도 한 3단까지 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안 올라가지만은요, 뭐 더 이상 뭐 태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안 되지만은, 그다음에 LA에서 살다 보면은요, 길거리에 꼬마들이 태권도복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다닐 때 태권도복 안 입고 다녔는데 태권도 도장에 갈 때 아예 태권도복을 입고 다녀요. 저는 보통 옷을 입고 태권도 이 도복을 딱 개갖고서 메고 다녔는데, 보통 태권도복을 메고 다니거나 태권도복을 입고 다니는 애들은 하얀 띠나 노란 띠, 높아야 파란 띠입니다. 여러분, 검은 띠가 좀 큰 새 20띠 이상 검은 띠가
도복 입고 검은띠 메고 막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대부분 다 하얀띠, 노란띠 막 배우기 시작할 때 태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먹이 막 젖어요. 발차기가 됩니다. 벽돌을 보면 막 손이 막 올라와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울 때요, 제가 파란띠가 되니까 벽돌을 깨고 싶더라고요. 하굣길에 그때는 집 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사터가 있어요. 그럼 빨간 벽돌, 좀 새 거 말고 집 허물어서 나온 벽돌, 새 거는 절대 안 깨집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다가 세워놓고, 이거 안 깨지면 무진장 아프거든요. 여러분, 검은띠가 길거리 가다가 벽돌 깨보자, 안 합니다. 대부분 다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어설픈 사람들이 더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 태권도 배워 이럽니다. 진짜 사람들은 안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다녔지만은 아직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의 생활, 자기가 고백하는 고백의 그 진실된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던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와 다니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봉사들도 보게 하니까 와, 엄청나다. 이런 주님과는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죽음까지도 함께 할 수 있겠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경험을 통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앙 좋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요즘은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 나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나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교회 나온 지 30년 됐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리더로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매일 매순간 죄인인가를 알고 낮아지고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성경을 옆에 끼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내려오신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감격 때문에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기준은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나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너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 나의 기준이 강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 번은 유대인의 랍비와 천주교의 신부와 기독교의 목사 3명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 중에 헌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헌금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땅에다가 줄을 쫙 근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줄을 쫙 끌고 가운데 정확하게 서서 헌금을 하늘로 던진답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돈은 하나님 돈, 왼쪽에 떨어지는 거는 자기 돈, 이렇게 자기의 기준을 갖고서 헌금을 한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그런 방법을 합니까? 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그만 동그란 원을 그려놓습니다. 아주 조그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헌금을
하늘에다 던집니다. 그 원 안에 들어가는 돈은 다 하나님 돈, 원 밖에 떨어지는 돈은 전부 다 자기 돈이래요. 그런데 목사가 막 웃더니 이러대. 아유, 그런 방법들을 씁니까? 저는 정말로 영적인 방법을 씁니다. 헌금을 가지고 하늘로 던집니다. 하나님이 가지실 거 다 가지시고 떨어지는 돈은 전부 다 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을 그렇게 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받으세요. 이거는 주신네 다시.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서 그 모습으로 나는 예수 제대로 믿고 있어. 나는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입술의 고백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 아니었어요.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경험과 자기 기준으로 나가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진정한 고백은요,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제는 변함없이 예수를 쫓다가 십자가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 있는 자격도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다오. 죽음을 도망가던 베드로가 더 고통의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며 넘어집니까? 여러분, 신앙은 교만하면 안 돼요. 신앙은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신앙도 익어지면 이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집니다. 신앙의 모습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단계를 보통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가 기본적 지식 단계, 에베소 3장 18절에 있는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으로 너무 잘 알아요. 요즘처럼요, 인터넷이 발달되고 CD가 많고 라디오가 있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집에 가서 더 많이 들으세요. 보통 주일날 담임 목사한테 한 편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맨날 다른 교회 CD, 이 교회 CD 들어보면은요, 자꾸 판단이 이루어져요. 듣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많이 들으세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듣기 시작해요. 지식으로 쌓기 시작해요. 성경은 거의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설교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게 지식의 단계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분들을요, 만성 교회병 신자라고 얘기해요. 머리만 커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래요. 두 번째가요, 깨닫는 단계.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이제 가슴으로 느껴져요. 아브젝티브에서 서브젝티브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나의 신앙에 대한 모습. 그런데 아직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다. 나의 신앙은 간직할 수 있는데 내 주위의 신앙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기회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 단어가 겸손과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사랑, 용납, 평안으로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단계, 그것이 신앙의 단계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살아가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요, 깨닫고 느끼고 거기서 고백한 겁니다. 자기 단계에서 최선을 다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아무리 나를 공격하는 공격들이 온다 해도 우리는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소리가 조금 울리네요. 그냥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작으면 좀 답답해요. 조금 이따 식사하시고요, 끝나고. 자,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0절하고 46절 말씀인데요.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여러분, why are you sleeping? Why are you sleeping?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상황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고통의 앞에,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에 온전한 인간의 고통과 고민과 그 번민을 다 가진 상태 속에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 가능하시다면, 허락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허락하시면 이 고통의 길 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걸어야 될 모든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그것도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도 가서 기도하니까 너희도 기도하라라고 부탁까지 하고 갔는데, 기도하다가 잠시 제자들 어떻게 하나 와봤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하실 겁니다. 피곤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얘기하십니다. Why are you sleeping? 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 잡혀가고요, 베드로 바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기쁨과 승리는 바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은 하나도,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분 계십니까?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도 못 드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쁘지 않니 그 좋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매번마다 얘기하지만 한 30분 기도했나? 라고 눈 뜨면 30초 지나가고, 기도 제목을 다 했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안 지나가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아주 지치고 힘들고, 눈 감으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바로 잠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바로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제가 미국에 금방 왔을 때 영어 공부를 한다고 영어 크리스찬 소설책을 하나 읽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제목이 Piercing the Darkness라는 책이에요. 어둠을 돌파한다, 꿰뚫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건 영어가 낫습니다, 그냥. Piercing the Darkness. 저는 전체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문장이 제 가슴에 소설입니다.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 마이클이, 어떤 크리스찬이 사탄한테 공격을 받아서 막 고난을 받고 있는데 천사 마이클이 도와주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부하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마이클 천사장님, 미가엘 천사님, 왜 더 이상 돕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소설 내용에 마이클 천사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쌓여있는 기도의 분량만큼만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쌓여있는 기도의 분량만큼만 일할 수 있다. 저는 그 내용이요, 굉장히 제 가슴속에 깊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고통하는 모든 그 고난의 길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선상 올라갔다 내려오시니까요, 제자들이 웅성웅성 모여있고 사람이 모여있는데 귀신 들린 소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오더니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낫게 할 수 없습니까? 제자들도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기적의 연속의 삶이에요. 종교의 삶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종교적 행위하고 집에 돌아가서 내 맘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다가 그저 성경 집에서 조금 더 읽고 기도 시간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하는, 여러분, 그건 불교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 아니 종교 안 믿는 사람들도요, 800만의 귀신들이 있는 일본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1월 1일 날은요, 새벽 기도까지 갑니다. 온 국민이 신사로 헌금도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주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깊은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Power of prayer comes from one who hears, not who says. Power of prayer comes from one who hears, not who says. 기도의 능력은 그저 말만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저 말하면서 나 기독교인이야,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내가 무릎 꿇는 사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50년 평생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느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 나눴을 때. 첫 번째 단어가 왕년에 라는 단어. 나도 왕년에 말아. 저 그런 얘기 들어요. 왕년에 내가 CCC 활동 다 해봤는데 커보니까 뭐 이런 어른들 예전에 계셨거든요. 왕년은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도 나 건들지 마. 그런 분들은 정말 그냥 그렇게 조용히 가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망 없이 살아요. 저는 그런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기도도 그래. 나도 왕년에 열심히 믿었었어. 나도 왕년에 많이 다녔었어. 나도 왕년에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왕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내가 바로 이 순간 무릎 꿇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로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냐. 중세시대 때 한 프리스트, 신부님이 있었답니다. 그 신부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손을 높이 들어서 주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기도를 1시간씩 했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반복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저녁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번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내 삶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동문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동이 아닌 문도 자동문으로 만드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아닌 곳이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하면 자동문 된다. 내가 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여러분, 자동문은요, 여러분 거라지 도어 스위치 딱 누르면 쫙 열려서 간편한 것 같아요. 한번 스위치 빼고 손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땀 좀 흘리셔야 될 겁니다. 어떤 분 기도 없이는요, 전부 다 가서 이거 열고 있어요. 안 열려. 수십 명 달라붙어서 해도야 안 돼요. 교회 전원이 달라붙어서도 안 열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스위치 눌러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열려요. 다시 한번요. 기도하면 자동문 된다. 아직도 수동으로 열라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기도하면 자동문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 간수들이 가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쇠사슬도 풀리고요, 옥문도 다 열리고요, 자동으로 밖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나누기 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 없이 받은 축복은 저주의 시작이다. 요즘 삶이 다 괜찮아요.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문제없이 잘 흘러가요. 애들도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저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기도 없이 받은 축복은 바로 그래서 저주의 시작입니다. 기도 가운데 받는 고난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세워주시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한 겁니다. 우리 새누리 가족들은요, 기도에 성공하는 그런 새누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지상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안전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영어로는요, Peter followed Jesus at a distance. 거리를 두고 예수를 쫓아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고 있는 상황 속에 베드로가 거기 가까이 가면 자기도 잡혀갈까 봐 멀리서 떠나지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는 못하고 의리는 있거든요. 자기가 한 고백은 있거든요. 감옥까지 죽기까지. 그게 자꾸 리마인드 되니까 이거 도망가기는 그렇다고 가까이 붙어서 나도 잡아가라, 나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러기에는 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예수님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안전거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아가면 100의 100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안전거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요, 죽기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인데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계집종이 다가와도 부인해버립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가 커 보입니다. 예수와 떨어져 있으면 예수가 작아 보여요. 와이프가 저보고 맨날 사진 찍을 때 좀 뒤에 가서 찍으라 그럽니다. 얼굴이 크다고. 뭐 타고난 걸 어떡합니까 제가. 다행히 아이들이 작게 얼굴이 태어나서 감사하고 있지만요. 저도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보통 이렇게 자꾸 저를 앞으로 밀어요. 목사라고. 그러면 괜찮아 너희들 앞서 나 겸손해. 그러고 자꾸 뒤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한번 엄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엄지. 자 엄지를 들어서 자 제 얼굴을 한번 한쪽 눈을 감고 한번 가려보세요. 가려지죠 그래도? 안 가려질 정도는 아닙니다. 가려지지요. 자, 다시 한번 엄지를 들어보세요. 아마 멀리 계신 분은 아래 가려지겠지만 가까이 계시면 한번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지요? 좀 크지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멀리 있으면은요 엄지 하나로도 예수님을 가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내 손바닥을 다 동원해도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안전거리를 두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부모님들이 많이 그랬어요. 적당히 믿어라. 여러분 적당히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는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믿으면 혹시 다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아니에요. 온전히 믿는 건 선교사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주님과 온전히 함께 붙어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말의 고백과 내 삶의 고백이 동일한 삶, 그것은 예수와 함께 바로 함께 걸을 때 예수의 모습이 크고요, 큰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무리 문제가 내 삶 속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Jesus is bigger than the problem, always. But when you have some distance with Jesus, when problem comes, hey, problem is really big, and Jesus is really small. And that's the time we fail. 그게 우리가 넘어지는 때예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예수님과 닭살 부부 하세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마세요. 안전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필경 넘어집니다. 혹이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안전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안전거리를 좁히세요. 자동차 운전은 안전거리를 둬야 되지만 예수님하고는 충돌 절대 안 합니다. 붙어 다니세요. 딱 붙어 다니세요. 넌 빈대냐? 왜 붙어 다녀? 그런 소리 들어도 붙어 다니세요.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서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담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아침에 얼굴에 때를, 눈에 있는 눈곱을 띄지 않는다면 그것은 웃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끗게 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새누리교회가, 그리고 새누리의 가족,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들이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무 자신만만하고 교만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기도를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무릎 진정으로 꿇는 그런 우리 새누리 가족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거리 두지 마세요. 선생님하고 딱 붙으세요. 그게 힘들면 크레이지글로 사셔다가 안 떨어지게 붙이세요. 영적인 크레이지글로 사서 그냥 딱 붙어서 그냥 절대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참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길입니다. 되풀이하지 맙시다. 베드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주님께 붙어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누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